할렐루야, 우리 청소년 랩런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배학 4강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배 내용의 회복입니다. 말씀은 2장,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배,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이 나오죠. 예배,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예배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배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순서로 또 흥미를 끌기 위해서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또 침묵을 다지는 그런 시간도 아니고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을 위한 시간.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시간이 바로 예배이지요. 그래서 많은 예배의 형식과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는 장로교 이 예배 모범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장로교의 예배 모범과 신앙 고백을 다뤘던 이 문서가 이 웨스트민스터라는 이제 신앙 고백 문서가 있어요. 이게 유럽의 이 장로교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그것이 모범이 됐고 지금 우리나라의 장로교의 예배 형식까지 영향을 주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많이 참고를 하고 있는데 예배에는 크게 5가지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배는 반드시 성경을 낭독해야 합니다. 왜냐? 예배는 사람 말 듣고 사람 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고 낭독을 해야 돼요. 그때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경건하게 이 성경을 또 예배 인도자든지 또 설교자든지 이 성경을 낭독하는 게 중요해요. 경건한 성경 읽기. 이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서는 이제 예배 때 묵도하심으로 또 성경을 낭독하고 또 그날의 메시지를 위해서 성경을 낭독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이 낭독이 됐으면 그 말씀을 근거로 설교, 하나님이 세우신 메신저를 통해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아주 집중하여서 이제 경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 뭘 깨닫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성령인도 받으며 하나님 나라와 세계 복음화에 위해 살아야 될 사명과 비전을 발견했어요. 그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날마다 체험하기 위해서 성례식을 행합니다. 성례식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영접했을 때 받는 세례,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 생명을 얻은 것을 확인하는 성찬. 특별히 이 세례 성찬은 매주 하는 교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뭐 절기에 한 번, 뭐 분기별로 한 번 이렇게 하는 이제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도 받고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예배, 올바른 예배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가 예배 순서 중에 어떤 순서인지 이 다섯 가지 안에 다 속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예배 시간이다. 여러분들이 의식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예배 이런 순서들이 있는데 이런 예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여러 가지 순서가 있지만 이 예배 내용에 핵심이 있어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뭔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특별히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예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끝고 이기셨어요. 그 구원을 찬양하고 체험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그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많은 순서가 있지만 그 내용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활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바로 갈보리산에서. 제자들은 이 갈보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겁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을 감람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감람산에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일을 하도록 미션을 주셨어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증인이 될 때 온 세계에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는 미션을 줬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이 미션을 잡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전도와 선교하기 위하여 말씀을 받고 메시지를 받고 또 현장에 전달할 언약을 붙잡고 또 권능 받고 나가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권능을 어떻게 받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그랬습니다.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 예배 시간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으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에요. 그때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또 직장으로 학교로 돌아가서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얻어요. 그게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핵심은 뭐냐?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누리면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핵심을 붙잡은 예배를 드릴 때 받는 응답 7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순절날이 이르게 됐어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갑자기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더니 성도들의 기도하는 그 중에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님이 불같이 임했던 겁니다. 여러분 불이 붙었는데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강원도에 산불 같은 거 난 경우에 강원도에 강한 바람이 불면 헬기로 불을 끄려고 해서 소방차가 수백 대가 동원돼도 쉽게 끌 수가 없어요. 이 바람과 불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역사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전 세계 복음 전파로 불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단이 절대로 막을 수 없고 핍박이 절대로 방해할 수 없는 그 전도운동의 역사가 우리의 예배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디부터 전도의 문이 열립니까? 15개 나라, 15개 지역의 문이 열려지게 돼요. 예루살렘에 와 있던 이 각 지역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귀가 열려지게 돼 말씀이 전파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한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성도들이 일어나요. 얼마나 일어났습니까? 무려 3천 제자가 한 번에 일어났어요. 전도가 됐고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지식의 수준 또 배경이 달라도 복음을 알아듣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이 제자들이 이 성도들이 모여서 헌금도 합니다. 예배 시간에 헌금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 렘넌트들도 헌금 시간을 잘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용돈이나 또 여러분들이 잘 준비한 예물로 하나님께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치면서 헌금을 했어요. 왜? 너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모든 것이 다 축복인 것을 이미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모여진 빛의 경제를 가지고 힘있게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현장에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계속 전파하게 이르러요. 그러다 이제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문화 지역, 타문화 지역에 가서도 선교를 하게 됩니다. 지구상에 최초로 비로소 선교사를 파송하게 돼요. 안디옥 교회가 그렇습니다.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이 안디옥 교회까지 흘러가게 되고 또 여기서 이 전도운동을 통해서 절대의 제자가 세워져요. 로마 복음화까지 이룰 수 있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 모든 응답들이 바로 예배 드릴 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해야 될 게 우리가 포럼해야 되죠. 말씀을 받았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고백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에요. 포럼은 말씀 듣는 것만 나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찬양하면서 받았던 은혜들,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까지 얘기하는 게 포럼이에요. 포럼은 크게 주제가 3가지입니다. 개인 포럼, 나에 대해서. 이것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사모늘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포럼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나는 어떻게 오늘 말씀을 붙잡았는지, 오늘 어떤 기도를 했는지, 오늘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이런 것을 포럼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포럼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혹시 맡은 사역이 있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교회가 중요하게 준비하는 사역. 우리 검단 세계교회는 성전 봉헌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검단 세계교회는 북방 선교, 동구권과 무슬림권을 살리는 그 선교에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천명, 서명, 사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역하고 또 여러분들이 아직 학생이지만 저는 주일학교 보조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가대를 하고 있습니다. 찬양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하면서 받은 은혜들, 그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것들,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포럼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런 사역을 기도하고 있었는데 말씀이 답으로 나왔다. 그럼 그것이 응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 현장 포럼, 여러분들의 학교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될 직업, 여러분들의 가정에 대해서 또 엄마 아빠를 위한 기도 제목, 친구를 위한 기도 제목, 이 현장을 또 포럼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악몽을 꾼다거나 또 귀신이 보인다거나 그렇게 시달리는 친구들 놓고도 우리가 현장을 놓고 포럼하고 같이 기도 제목을 잡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의 꿈이 뭔지,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도전하는 게 뭔지 그거 가지고 포럼할 수 있어요. 자, 포럼할 거 많죠.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보여주신 모든 도전 과제와 기도 제목들 다 포럼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배를 핵심을 붙잡고 또 응답을 받고 포럼하는 것까지 말씀드렸어요. 결론적으로 예배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가 잡아야 될 핵심이 있지만 한마디 말하면 예배는 내 삶을 다해 예배예요. 내 삶을 다해. 예배는 뭐 그냥 찬양하는 시간, 노래 부르는 시간, 뭐 고개 숙여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신명기 6장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대들에게 어떻게 예배드릴지 말씀 주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경청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을. 왜 우리가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 감사,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사랑하고 또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삶을 다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삶을 다해. 예배는 우리의 인생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 성공은 뭡니까? 예배의 성공이 바로 인생 성공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어떤 친구는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학원 가야 되기 때문에 예배 빠진다. 그게 여러분들 인생 성공을 위해서 당장에는 공부를 하고 성적을 높이는 게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인생 성공은 예배 성공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인생 성공하는 비밀인 것입니다. 예배 성공해서 인생 성공까지 했던 성경에 또 교회사에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이런 워너메이커 아시죠? 백화점 왕이라고 불렸던 이 워너메이커.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았고 또 일하면서도 또 나란 일을 보면서도 절대로 주일 예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링컨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도 주일에는 절대로 선거 유세에 나가지 않았어요. 주일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했고 기도했습니다. 이 성공자들이 바로 우리에게 증인으로 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 워너메이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 영상 보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존 워너메이커를 아십니까? 그는 신문에 전면 광고를 낸 첫 번째 사람이고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만든 사람입니다. 고객은 왕이다라는 말을 처음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 YMCA 건물을 세웠으며 30대에 백화점 회장이 되어 세계 최고의 백화점으로 키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탁월한 경영 감각을 지닌 현대 비즈니스의 창시자 존 워너메이커. 항상 바쁘게 살아야만 했던 그는 19살 때부터 85살이 될 때까지 결코 주일 예배와 봉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큰 성공을 거둔 백화점 직원들은 주일에도 백화점 문을 열어서 더 높은 매상을 올려야 한다고 존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존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날을 세상의 재물과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미국 23대 해리슨 대통령 시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대통령은 존의 탁월한 경영 능력을 인정하여 새 신부 장관으로 기용하고자 했습니다. 부와 함께 명예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순간, 존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장관직을 수행하는 일 때문에 주일 송수와 교사 일을 못한다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한 기자가 무례하게 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보다 못합니까?
존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하였습니다. 장관직은 몇 년 후담할 부업이지만 주일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나의 본업이다.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고 봉사하는 일은 나의 최고의 기쁨이자 나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우리 존 워너메이커처럼 예배에 성공하고 인생 성공에 주역이 되는 우리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모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다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내일도 예배의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의 내용을 알고 또 예배의 핵심을 간직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주역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또 예배드리고 말씀 포럼하고 또 찬양과 기도 속에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에서도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또 학교와 또 가정의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며 응답받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만납시다.